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했죠. 바로 중앙성소, 바로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것을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아무 데서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에 변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앙 성소인 성막이든지 그 다음에 성막 이후에 성전을 지었든지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들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정말 참으로 선한 왕들은 바로 이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오직 중앙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곳곳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는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편하게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게 변질되어 나중에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11장에 그가 계실 곳, 바로 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앞부분에서 그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12장 15절부터는 가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먹기 위한 식용으로 잡는 경우와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로 여기서의 가축을 잡는다는 건 제물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가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기 위해서 제사용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노루나 사슴 경우에는 가축은 아니죠. 가축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처럼 가축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16절에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되어 있죠. 이거 한결같이 하나님은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거주한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먹으려고 잡을 때는 그냥 각성해서 잡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택하실 그곳에 가져가서 잡고 드려지고 그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경은 반복되어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상세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원론적인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20절부터 28절로 더 길게 기록을 하죠. 또 똑같아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그들이 왜 그냥 각 성에서 잡아서 먹어도 되느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1절에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러니까 머니까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요. 성막까지, 성전까지.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고, 광야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어떻게 거주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그랗게 감싸 안으며 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회막까지 멀지가 않았어요. 성막까지 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막에 가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면 그들이 전국에 퍼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부터 성막까지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다시 자기 집으로 가려면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용으로 드려져야 되는 건 반드시 성막에서 잡고 거기서 먹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집에서 해도 된다, 이 이야기지요. 그리고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했죠.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23절에 부연 설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으면 그 생명이 다하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구 그 피를 먹으며 우리가 생명의 주인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라. 생명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아라. 그래서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 성물과 서원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먹기 위하면 전국 어디서나 집 앞에서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축 잡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 가축을 잡는 것은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졌어요? 제사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잡다 보면 그곳에 그 지역 신들을 각 지역의 마을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잡으면서 그 지역 신들을 제사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잡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이 가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모든 가축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율법을 재해석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광야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잡으려는 가축은 집에서 잡고 또 제물용은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원래 레위기 17장에는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구분 없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축이든지 레위기의 규례로 따지면 그들은 반드시 회막으로 가져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 쓰려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식용과 제사용을 나눠서 이렇게 완화가 되어진 거죠. 말 그대로 규례가 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게 다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고기를 잡는 것은 우상 숭배랑 너무 밀접했어요. 그래서 엄히 규정하고 또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조금 완화가 되어지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대로 해라 명하셨다면 저 북쪽 끝에 단에 사는 사람은 고기 먹고 싶으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기를 잡고 또 몇 날 며칠을 그 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노비와 또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게 몇 날 며칠을 걸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서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 잡은 다음에 가지고 오는 동안 다 또 상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속박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위해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그 율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속박을 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물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나오는 주의가 뭐예요? 바로 무교의 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가 택하실 곳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이제 그 가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면서 먹기 위한 건 집에서 잡아도 된다. 그러나 제물용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가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이어서 가축을 잡는 것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30절에 가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이걸 다 왜 말씀하셨느냐? 그가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 또 가축을 잡을 때는 먹기 위한 건 집에서 잡아도 되고 제사하기 위한 건 반드시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왜 이야기하셨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젖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당시에는 각 지역이나 마을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역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여행 가보면 그 시골 마을 어귀마다 전부 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제사를 옛날부터 지내던 습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신이죠. 지신. 그 지역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지역 신이 노해서 그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온다 생각하는 게 그게 모든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사상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낸 다음에 그들도 모르게 그 지역 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우상과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혼동되니까 신의 개념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이 땅에 이 지역 신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그들도 모르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신들이 있었는가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변질된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 됩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그런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신을 탐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신인 요즘은 물질신이 최고죠.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탐구하여 결국에는 우리도 돈을 숭상하고 숭배하죠. 외모를 숭상하고 숭배하죠.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있죠.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에 열을 올리는지 이제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삶은 완전히 우리가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가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야 하는 공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되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가축을 잡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또 예배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서 그가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 제사하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는 공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찾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한 기독교 기본 진리예요. 근본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그 신앙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도록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도신경이 없으면 그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가장 중심된 신앙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늘 바르게 잡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참되게 예배하고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오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게 살지 않는 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돈이 안 필요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늘 기도와 말씀만 봐야 되고 다른 여행도 다니면 안 되고 취미생활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문제죠. 신앙보다 그게 앞서고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흩어져서 취미생활하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요. 직장생활하며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들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잡으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부터 정말 우리도 모르게 그 위기와 위협 속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 노출되어 있어요. 늘 듣는 게 그거잖아요. 늘 듣는 게 그거니까 우리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앞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염려에 우리가 빠져들죠.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또 흩어져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나 우리도 모르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우리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택하신 곳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공예배로 모여 우리의 바른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들과 함께든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